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매년 12월이 되면 대학의 교수들이 이제 올해 한자성어라는 걸 뽑는데요. 교수 신문이 766명을 설문한 결과 변동불거라는 한자성어를 33.9%로 1위로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변동불거.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인데요. 정말 25년 한 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저는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주상향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주상향. 여러분, 우주상향 처음 들어보는 한자성어죠? 아주 낯선 말이죠. 저도 올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자신의 성적보다 훨씬 더 높게 우주 끝까지 이렇게 높게 상향 지원하는 것을 우주 상향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는 뭐 제가 아프고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딸의 대학 입시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뭐 알아서 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딸을 우주 상향 이렇게 지원시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긴가민가 생각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8년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애쓴 제 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내한테 우리 희원이 무조건 우주 상향이다 그렇게 쓰라고 막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아내와 그리고 나중에는 제 딸과도 의견 충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 황금 돼지띠라서 아이들이 평소보다 얼마나 더 많은데 의대 정원자도 다시 줄어가지고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데 그동안 한 번 뭐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왜 원서 쓸 때 우주 상향하라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학생이 그 수시라는 수시 지원을 모두 6곳 할 수가 있더라고요. 원서를 6곳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나름 합의를 봐서 3군데는 우주 상향해서 쓰고 3군데는 좀 평범하게 이렇게 썼는데 아내는 제가 보기에 그 평범하게 쓴 3곳도 다 상향해서 쓴 거라고 떨어지면 다 당신 때문이더라고. 그리고 얼마 뒤에 결과가 발표나는데요. 아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연달아 4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또 막 제 딸한테 별 면목이 없는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 상향했던 그 두 학교가 예비 후보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떠서 알게 되었고 다 아시다시피 감사하게도 며칠 지나서 또 그 우주 상향했던 그 학교에 다른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드디어 가고 싶었던 그 학교에 딸이 갈 수가 있게 되었죠. 야, 그 다 떨어졌으면 그동안 애썼던 그 아내와 딸한테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을 텐데 하나님이 저 살려주셨고 또 그동안 애쓴 제 딸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6년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오늘 말씀에는요. 저희 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나오죠. 1절부터 다시 좀 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원시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주신 창조의 복으로 인해서 그들은 탁월한 존재들로 자기를 위한 성을 막 쌓고 대단한 장사꾼들이 되었고 뛰어난 뮤지션이 되었고 탁월한 기술자가 되어서 이 땅에 막 번성해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크게 이름을 날리고 번성한 그 가인의 후예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세대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에노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게난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마할랄렐에게,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낮은 곳에서 섬겼던 야렛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에녹에게 있었죠. 에녹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닌 무두셀라를 낳게 되었고, 무두셀라는 다시 라멕은 마침내 오늘 노아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로 이어진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오늘 이 6장 1절 2절의 말씀은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난제, 어려운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욥기 1장에서처럼 천사로,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의 여자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4절 볼게요. 다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이 네피림이 되었고 용사가 되었다는 건데, 저는 타락한 천사가 인간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해석에 잘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해석은 당시 라멕과 같이 힘센 왕이나 지도자들이 백성들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은 그 죄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도 파라오를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했듯이 당시 왕들을 신의 아들들이라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이 해석이 좀 그럴듯하지만 베네하 엘로힘, 이 성경이 라멕과 같은 이 못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동의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택한 해석은 이 세 번째 해석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로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이 6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이 제일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인의 후예들에 비해서 그동안 적은 무리였지만 이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길을 그래도 갔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힘들게 가나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가나안 아내를 여인들로 아내로 삼으면서 우상 숭배와 그 음행에 빠진 것처럼 이 땅에 남은 그 마지막 그 셋의 아들들마저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려서 욕망에 빠져버려 그만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가인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가인의 길을 따라간 그 셋의 아들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네피시 하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바사르, 육신,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아직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서 그들 가운데 네피림도 나오고 막 용사도 나왔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120년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그 육신들로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분명 노아의 때는 저 아담의 때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람의 숫자도 엄청 늘어났고요. 건물도 커졌고요. 에덴 동산같이 멋진 도시도 이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죄악만이 그 세상에 가득했을 뿐이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큰 성을 만들고 멋진 도시를 이루어도 그곳에 죄가 가득하면 그건 하나님이 치워야 할 거대한 쓰레기 산일 뿐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땅을 가득 덮으면 그걸 치워야 하듯이 하나님은 죄가 이 세상을 가득 덮는 것을 마냥 좌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치우시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쓰레기가 가득 찼을 때, 이 땅이 인간의 죄로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했습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하고 또 의인 10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세상에 더 이상 세세 후회들이 없을 때, 생명은 없고 육신들만 가득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마저도 세상 욕망의 눈이 멀어서 가인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죄로 가득해진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온 세상이 가인의 길을 따라갈 때 노아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비록 가인의 후예들처럼 화려하고 찬란하고 멋진 삶을 살진 않았지만 노아는 의롭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온 땅이 죄로 인해 심판받을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구원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노아의 삶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가 세 아들을 몇 살에 낳았나요?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여러분, 당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주된 명령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500살이나 되어서 비로소 첫 아들을 낳았다니,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가요? 노아의 조상들은 어땠어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는 겨우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어요.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65세, 아무리 늦어도 182세에 다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은 것을 보고 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노아는 오늘 어땠다고요? 무려 500년을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서 하나님의 축복인 자녀가 무려 500년이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인 거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한평생 자녀가 없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되는 일이 없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무려 50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노아를 계속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가진 아파트, 돈,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은혜 받았냐 그런 기준이 되지 못해요. 은혜의 기준은 오직 심판 때 구원받냐 구원받지 않냐예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도대체 노아는 무슨 삶을 살았기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5장 28절부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했죠. 히브리어로 노아는 노아흐, 쉬다, 휴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라멕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무지하게 고생했나 봐요. 그 고생하고 수고한 자신의 삶을 내 아들이 좀 안위,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일 위에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 때까지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셋이 죽고 비로소 저 마지막 밑에 노아가 태어났죠. 그렇게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가 자라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노아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할아버지 무드셀라, 아버지 라멕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노아의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집에 어르신 한 분만 계셔도 삶이 달라지는데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까지 막 다 모시고 노아와 그의 아내가 돌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일을 몇 년? 무려 50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500년은커녕 50년만 노아처럼 살아도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못 산다고, 내 인생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을 것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와 그의 아내는 500년을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가인처럼 크고 멋진 성을 짓지도 않았고 라멕처럼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처럼 그 이름을 세상에 빛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주님과 동행하면서 500년을 묵묵히 어르신들을 섬기고 위로하며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 기준은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 믿음으로 낳는 것,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안위하는 것, 위로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위로하고 돌보던 500년 노아의 사명이 끝나갈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세 아들을 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얼마 동안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다음 7장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기 시작했고 100년 뒤인 600세의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냐면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그러니까 홍수 120년 전 노아 나이 480세쯤에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좀 몇 년 지나서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500세에 아이를 낳았고 100년 후인 600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노아는 500년을 저주받은 이 땅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어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다 480세쯤 그 심판의 소식을 들었고 방주까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으니, 와우, 노아와 그의 아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아와 그의 아내를 도와서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세 아들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이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며느리까지 다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노아의 아들들이 너무 늦게 태어났더라면, 노아 나이 한 90살 이쯤 태어났더라면 노아는 100년 동안 혼자 그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아마 쓰러졌겠죠. 또 노아의 아들들이 너무 일찍 태어났다면 셈과 함과 야벳도 다 가정을 이루었을 거고, 걔네들도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방주는 8명이 아니라 한 70명을 태워야 됐을지 몰라요. 70명이 막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울고 방주가 정신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아내,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힘을 합쳐서 방주를 만들고, 아직은 아이들이 없는 그 네 가정 8명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딱 타이밍을 계산해서 노아 나이 500세에 아들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고 대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 저도 준비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500년의 시간이 너무나 길고 힘든 것 같습니다. 또 방주를 만든 이 100년의 세월도 너무나 힘들고 길고 고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맙시다. 속상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변동불거,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져. 그런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고 이 땅은 죄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아파트 하나 더 있냐 없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방주에 타냐 타지 못하느냐,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냐 그렇지 못하냐입니다. 노아는 아무런 이름도 아무런 회사도 아무런 부와 명예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저 500년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며 부모님들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는 의롭고 완전한 자로 칭찬받았고 심판의 때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이 주님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모두 영생하는 예수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